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을 햇사람으로부터 사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갈등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굴 지역은 절대 아랍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왜냐하면 창세기 23장에 이 땅을 구입한 매매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그런 주장의 그런 근거가 되는 장이 창세기 23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23장 1절로 4절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의 이삭의 나이는 37세 때 죽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 1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 이삭의 나이는 37세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래서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헤브론은 어디냐? 가나안 땅 헤브론이고 그것은 기리앗 아르바로 불렸던 곳이다. 즉 이 말은 기리앗 아르바 히 헤브론 베 에레츠 크나안, 즉 기리앗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었고 그것을 헤브론으로 불렀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남서쪽 32km 떨어진 해발 930m 정도 되는 산지에 위치하고 있고, 헤브론은 이 다윗 왕조가 처음 시작된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헤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 즉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2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그 다음에 해족속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주인이 햇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히tit, 즉 헷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하면 히타이트, 즉 터키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이 헷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기 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 헤브론 근처에 거주했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하나는 히타이트, 또 하나는 가나안 족속, 특히 가나안 족속 가운데 헤브론 근처에 사는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헷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소서. 즉 4절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햇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주어서 내가 죽은 자를 내어서 장사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게르 베 토샤브 안노키, 게르가 나그네, 토샤브 거류하는 사람, 안노키 나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땅을 상속받지 못한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땅을 사라를 매장할 땅을 이제 그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햇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2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죽은 사라를 위한 매장지를 팔라는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한 이 햇사람들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래서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느시 엘로힘 아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너는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나시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지도자로 번역한 이런 단어는 왕이 없던 시대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부분 묘실에 이 매장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시 풍습은 죽은 시체를 묘실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고고학적으로 중기청동기 시대 주전 2000년부터 1550년 사이에 풍습은 동굴에다가 다중 매장하는, 여러 시체를 같이 매장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고, 동굴의 가운데에 있는 나무로 만든 침대 위에 시체를 놓아두는 그런 관습이 있었음을 고고학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즉 아브라함이 그 땅의 사라를 매장하도록 허락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되겠고, 이제 7절로부터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헤브론 헷족속의 땅 가운데에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땅을 허락받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에 있는 그 매장지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소유지를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요청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9절에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대해서 막벨라 굴을 요청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북동쪽에 있는 동굴을 의미하고, 이 막벨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개의 동굴이라고 하는, 혹은 갈라진 동굴이라고 하는 뜻이 막벨라, 마크펠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에브론의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즉 여기서 보면 성문은 고대 시대 때에 거래나 사법적 행위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인데, 이곳에서 에브론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밭을 선물로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공손하게 몸을 굽혀서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즉 헷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의 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거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밭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이야기들이 몇 차례 등장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에 야곱이 하몰의 땅을 베크시타에 구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에 예레미야가 조상의 밭을 무르기 위해서 17세겔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니까 15절에서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토지값이 400세켈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거래하기보다는 거저 사용하라고 제안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은 400세겔은 무게로 따지면 4.52kg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은이라고는 케셉 오베르레 호소헤르, 즉 상인들이 받는 은, 그러니까 거래할 때 받는 은, 그것으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마물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 그래서 막벨라라고 하는 것이 헤브론 북동쪽에 위치하는 동굴인데, 그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개의 동굴 혹은 갈라진 동굴이라는 뜻인데, 그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리고 거기에 속한 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무 모두가 아브라함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즉 거래를 성사했고 그것이 성문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거래가 성사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창세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23장 2절에서는 기럇 아르바, 그런데 23장 19절에서는 헤브론은 마므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19절로 20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마므레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산 후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라를 장사한 이후에 창세기 25장 9절에 아브라함, 그리고 49장 30절 31절에 이삭, 리브가, 레아, 그리고 50장 13절에 야곱이 차례로 이 막벨라 동굴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 전통에서 족장들의 무덤은 오늘날 엘 하틸에 위치하고 있는 헤브론 큰 사원 아래 동굴이 바로 이 마므레 이 막벨라 앞에 있는 그러니까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이 이스라엘과 아랍 분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
주거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부터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를 소유로 사서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고 그 이후에 많은 족장들이 그곳에 매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창세기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그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